앞뒤로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 안 계셨던 분들이 계시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인사하실 때는 아주 자신 있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웰링턴에 내려와서 아직도 다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연휴가 되어지면 영어로 롱 위켄이 되어버리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오클랜드로 또 뭐 크라이처치로 이렇게 흩어진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만에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 고향이라고 고향이 아닌 데도 있지만 다른 데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졌는데요. 이 웰링턴에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납니다. 이 오클랜드는 사실 여름방학 때 한번 딱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는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연휴만 됐다 하면 사라지는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보다가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요. 뭐 그 정도 우리 뭐 한 주일에 잠시 뭐 7, 8명 떠났다 돌아오는 거는 사실 뭐 속된 표현입니다만 세 발의 피지요. 그죠? 한국은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재작년 기록인데 설날에 이동한 인구가 69만 명이랍니다. 설날에 국내에서만 이동하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웰링턴 인구가 49만입니다. 그러니까 웰링턴 도시 하나가 다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69만 명이 고향을 찾아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는 뭐 우리나라 설날 민족 대이동이 이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엄청난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그 다음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모두가 성전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연휴가 되면 친구들에게 우리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클랜드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라는 유명한 책을 쓰는데요. 거기에서 대부분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파악합니다. 물론 이 역사책은 숫자상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지 그 사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인구를 약 120만 명 정도 추정합니다. 실제로 그 작은 그 성에 120만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지만 어쨌든 기록상으로 따지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인구는 120만이고요. 명절 때가 되면 3대 명절이 되어지면 3배가 뜹니다. 그러니까 한 360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0만 명이 이동하는 겁니다. 전국 세계에서. 그렇죠? 안 놀라시는군요. 우리는 70만, 69만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이 되어지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있었던 사실은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이 명절에는 성전에 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이 되어지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훑어서 이제 7장까지 들어왔는데 7장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병이어 기적이 정말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게 아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자체는 정말 대단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첫째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그게 다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방, 즉 예루살렘 근처로 주로 안 가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7장 맨 처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초막절이 왔다는 것이죠.
초막절이 오면 이 명절 때는 예수님이 싫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가셔야 되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셔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을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어떻게 되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7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인데요. 7장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2차적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배다른 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 뒷부분에 가면 야고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유다라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정말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이라면 여기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촌에서 있으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명절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타냈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 형제들이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들의 아이디어는 그냥 뭔가 큰일 하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 좀 나타내라 라고 참 단순하게 예수님한테 제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제 형제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간 후에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따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데요. 왜 이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있었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전국적으로 예수님이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행렬을 이뤄서 우르르 내려갑니다.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마을에 제일 유명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형제들이 막 이렇게 추대하면서 내려가면 아마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큰 행렬이 먼저 가게 하고 그다음에 제자들과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이제 조용하게 한쪽 구석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상황은 이제 어떤가 하면 워낙 예수님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명절이니까 분명히 오긴 왔을 것 같은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무리를 유혹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실검 1위 예수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예수를 봤다 그러고 뭐 안 왔다 그러고 왔다 그러고 막 소문이 아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잘 보십시오. 3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엄청 이상한 예수님의 저는 돌발 행동 가까운 겁니다. 지금 숨어 계셔도 될까 말까 합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성형수술하고 한쪽에 숨어 계셔야겠죠. 아니면 변장이라도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 명절 끝날은 8일째 되는 날이고요.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8일째는 성회로 큰 모임을 갖습니다. 성전에서 큰 모임을 가질 때 일어서서 소리까지 외치면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돌발 행동 난리가 난 겁니다.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얘들아 날 잡아봐라 하듯이 지금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 가운데 있고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일어서서 외치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뉴저한 것이요. 그 당시 랍비들은 절대로 서서 외치지 않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치는 방식은 성전의 한쪽에 앉아서 주변에 둥그렇게 앉은 사람들에게 대화하며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은 대화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눈에 제일 띄도록 일어서서 그것도 소리까지 지르면서 외치고 계시는 돌발 행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엉뚱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일까요? 뭐라고 외쳤는가? 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에비앙입니까? 삼다수입니까? 무슨 생수 광고 찍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외칠 때 우리 같으면 뭘 기대하는가 하면 예전에 외치시던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거 외치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죠. 대단한 외침입니다. 그죠? 목숨 걸만했잖아요. 그런 말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얼마나 엉뚱한. 제가 오늘 제목을 고민을 했습니다. 은혜 없이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생수 광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장난스럽다 하실까봐 제가 갈급함을 채우라라고 꼬리를 내렸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황당합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이러실 상황이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냥 조용하게 가르치시다가 빨리 갈릴리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시는 것이 본인의 본고장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외치며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들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간 언유어절하게 뭔가 보여주실 때는 정말 그 안에는 커다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2배로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좀 유치한 거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 찾아가는 첫 번째 힌트는 오늘 이 초막절 안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인가? 그죠? 그리고 도대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외치셔야 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 등장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레위기 23장을 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그러니까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지금의 양력과 조금 다릅니다. 약 한 2개월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9월 정도, 9월에서 10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10월쯤 되는 유대인의 7월달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저희 딸 이름 이레, 그 이레가 아니라 7이라는 뜻이죠. 그죠? 7일 동안 지킬지니라 그런 말입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하루 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1일부터 7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7일까지 지키고 8째 날에도 안식일로 모이라 했으니까 사실은 8일 동안 지켜야 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 것이죠. 도대체 뭘 지켜야 될까요? 뭐 때문에 모이고 있을까요? 39절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23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7월 달이 그 유대인 달력으로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9월, 10월 되니까요. 추수가 끝나는 때예요. 그래서 추수에서 풍성하게 추수를 다 마친 후에 7일 동안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제 농사절기로 따지자면 추수감사에 관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추수를 다 마치고 그 풍성하게 주신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42절인데요. 제가 목이 아프니까 혹시 성경 있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초막절의 의미, 진짜 의미, 그리고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금 농사를 져서 풍성하게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집에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초막 텐트에 가서 사는 7일 동안. 왜 텐트에 가서 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그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단순히 많은 수확을 얻어서 흥청망청 먹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아파트 이런 데 마당이 없는 데들은 보통은 마당에다가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치고 하는데 지붕이 보여야 됩니다. 별이 보여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이 초막을 쳐놓고 마당에서 지내는데 그 마당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 옥상에서라도 텐트를 치고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대단한 절기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요? 풍성한 수확을 거둔 감사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초막절에 어떤 행사들을 벌였는가 보니까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 뭘 하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제사를 지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황소를 가지고 이 수컷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재밌게 지냅니다. 7일간 지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날에 황소를 13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12마리, 세 번째 날에 11마리, 일곱 번째 날에 몇 마리가 될까요?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죠. 7마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황소 제사를 13마리부터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일째에는 7마리의 황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이 초막절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관제라는 것인데 이 소는 화제입니다.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관제는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죠? 관제는 주로 뭘 가지고 드리는가 하면 포도주로 드립니다. 아까 우리 리건이네 집은 관제를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포도주를 가지고 드립니다. 이 포도주를 가지고 드리는데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초막절에서는 이 절기 때 이 제단 위에서 포도주만 붓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황금 항아리에서 황금 주전자에서 물도 붓는 관제를 같이 드렸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물로 드리는 것은 아마 BC 200년경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BC 200년부터 계속 시작돼서 AD 70년에 성전이 망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켰어요. 어떤 걸 지켰는가 하면 황소로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관제를 드리는데 이 물을 갖다가 붓는 제사를 지낸 거죠. 포도주는 이해가 되는데 물을 왜 드렸을까요? 물을 드리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첫째 날이 되어지면 제사장이 이제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데로 갑니다.
실로암으로 갈 때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무리가 같이 가고 그 뒤에는 여러분 240만 명, 300만 명이 몰려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와 있는 그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주전자를 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서 관제를 붓는 거예요. 관제를 부을 동안에 이제 그 제단 남서쪽에 이제 그 마을에서, 남서쪽 마을에서 가져온 버드나무를 흔듭니다. 근데 이 버드나무를 흔드는 이유가 버드나무를 잘라가지고 오는데 이게 제일 빨리 마른답니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버드나무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쳤던 그 근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는 초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영적인 구원에 관해서 그들이 늘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삶을 구원하신 구원을 늘 생각했는데 이게 농사와 겹치면서 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고 나서 이제 새롭게 다시 농사를 짓기 전에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물을 갖다 부으면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는 이 구원은 물을 달라는 구원. 물을 주소서. 물을 주소서. 이스라엘의 농사는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두 가지의 비가 아니면 농사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하는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간절하게 물을 간구했습니다. 이들은 늘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이제 황금 주전자를 든 제사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줄을 쫙 따라서 행렬을 따라서 실로암까지 갔다가 그 물을 한 주전자 담아가지고 돌아오면 번제단에 불 때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나무를 흔드는 제사장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초막절날 이루어지고 있는 초막절 행사입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초막절에는 보통 들어갈 수 없었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지역까지도 보통 이 평민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것을 보면서 말라 비틀어진 버드나무를 흔들고 그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던 그 갈급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이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물이 급한 이 목마름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실제로 농사가 잘 되어지고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한 굶주림과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물을 부어주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우리의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갈급함으로 허덕허덕거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거기서 소리 지르지 말고 너희가 목마르거든 물 떠먹지 말고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목마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갈급, 늘 부족해. 맨 처음에는요, 우리가 밥 3끼만 먹으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뭐 6.25 겪고 뭐 이러신 분들, 저희 어머니도 늘 얘기하면, 그때 얘기하면 밥 굶고 뭐 이랬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소원은 밥 3끼만 먹는 거예요. 근데 밥 3끼 먹으니까 만족하던가요? 아니. 밥 3끼 먹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달라고 합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그렇게 먹었는데도 이제 고기 좀 질리니까 요즘은 또 야채 먹어야 된대요. 정신없어요. 제가 이 살이 조금씩 찌는 것 같아서 이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다이어트 방법을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요. 귀리 다이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귀리가 뭔가 했더니 영어로 그냥 오트 가지고 하는 다이어트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냥 통귀리를 볶아가지고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통귀리를 볶아가지고 이 우유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오도독 씹어먹는. 그걸 이렇게 TV에서 나오는데 보니까요. 너무 맛있대. 고소하대. 이런 거 매일 먹을 수 있겠대. 그래서 저도 막 여기 찾아봤더니 이 통귀리 이 온전한 모습은 없고 이 커트라 그래가지고 반 잘라놓은 귀리가 있더라고요. 또 그걸 사다가 열심히 볶아가지고 또 위에 놓고 먹었더니 고소해요. 이틀간만. 이틀 먹고 그것만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아무리 만족스러워 보이는 것을 얻어도 갈급하다. 우리의 갈증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 가운데 이게 나라별로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데 행복에 관한 이 속담이 있습니다. 미국 건데요. 미국 버전인데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뭐 할까요? 이발을 하고. 머리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속담이긴 한데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그렇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그렇죠?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를 해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봉사하고 온 자매도 계신데 제가 장담할게요. 100% 봉사해도 평생 행복 못하십니다. 봉사하는데 보니까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봐왔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면 할수록 행복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뭔가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머리라도 깎아보고 집이라도 사보고 또 결혼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우리가 거기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미는 이게 중국 버전이 있어요. 중국 버전은 좀 이렇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술을 마시고 중국 버전이 좀 마음에 드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돼지를 잡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데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우리 여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중국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 사람과 결혼하면 한 달 행복하고 땡이에요. 미국 사람이랑 하면 1년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지 그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원사가 되라. 이게 중국 버전이에요. 제 주변에 가드닝 하시던 분 오클랜드에 많이 알거든요. 행복 안 하세요. 행복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갈증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 진짜 딴 세상이 될 것 같죠. 딴 세상이 되긴 돼요. 그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집만 사면, 직장만 가지면, 그죠? 통장에 돈만 있으면, 로또만 맞으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강구해도 우리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부족하고, 늘 목마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보는 게 그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물을 떠다가 갖다 부으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마른 가지를 흔들고 있는 장면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본 거예요. 여덟째 날에는 이 행사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일어서셔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해가는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시원한 해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거 그렇게 가져봤자 오래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줘봤자 오래 볼까요? 결국 우리 안에 만족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보다 어쩌면 더 분위기에 맞고 더 상황에 맞고 더 우리에게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해갈이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질문하시고요. 지금 뭐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손 들고 질문 안 하시지만 속으로 막 손 들까 말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 저는 교회 그렇게 다녔는데 아직도 목마릅니다. 그잖아요. 그죠?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목마릅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풍성한 추수를 마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물 달라고 흔드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에는 이거 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레위기 다시 가서 보시면 거기에 무성한 나무가지를 흔들고 과수나무 열매 많은 걸 흔들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 흔들라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새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흔들면서 지금까지 추수한 것보다도 더 큰 추수, 지금까지 얻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 지금까지 얻은 것보다도 더 풍성한 거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급한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달라고 흐르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그걸 다 내려놓고 초막에 있으면서 구원을 감사하기 원했어요. 구원에 감격받기를 원했어요. 구원을 기뻐하기 원했어요. 근데 이들이 초막에 살고는 있었지만, 초막에 있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온통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뒤흔들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과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결하시려면, 정말 여러분과 저의 목마름이 없어지려면 여러분이 달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집을 달라 하고, 여러분은 지금 돈을 달라 하고, 여러분은 지금 직장을 달라 하고, 비자를 달라 하고, 여러분이 달라는 것이 그것일 수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면 해결될 거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많이 외우시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의 스토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에서는 배를 욕망의 원천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욕심,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은 늘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욕망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39절에 보면 요한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 생수가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을 가르쳐 말함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진짜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해갈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갈급함이 무엇이든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받으면 여러분의 해갈이, 여러분의 갈증이 해갈되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여러분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뜨는 걸 봤어요. 실로암이라는 이 물은 좀 특이한데요. 원래는 빗물을 저장하던 이 샘이었어요. 빗물을 저장하는 샘은 뭐가 문제입니까? 비가 안 오면 말라버려요. 이렇게 간단한 과학 문제를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빗물을 저장해 쓰는 샘물은 뭐가 문제라고요?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사실은 실로암은 영원한 그런 마르지 않는 샘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바뀝니다. 이게 언제 바뀌는가 하면 이게 원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니까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남쪽 유다로 막 도망오게 돼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을, 그 난민들을 다 받아줘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확장합니다. 이때 확장할 때 이 실로암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처음으로. 근데 아직까지도 이 실로암은 빗물을 담아서 마르는 샘물이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전쟁 방법이 포위 방법이에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놓고 목말라 죽이거나 굶어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실제로 기혼센이라는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성 밖에 있는 기혼센이라는 데서부터 터널을 뚫어가지고 실로암에 물을 냅니다. 이 기혼샘은 이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지 않는 물이 그 500m 되는 터널을 통해서 이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실로암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실로암.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요,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코스가 뭐냐면 예루살렘 방문하시면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하는 코스가 있어요. 자랑삼아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해봤어요. 수라시 하나 들고 깜깜한데 이렇게 좁은데 거기를 500m를 통과하면 놀라워요. 그 밑에 물이 아직도 흘러요. 이 히스기야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뜨고 있는 건 굉장한 의미예요. 이 실로암은 지금 이제 그냥 빗물 담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다. 그 샘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그들이 물을 달라고 외쳤던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샘물을 일주일 동안 봤던 사람들에게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이 봤던 실로암처럼 비가 멈춰도 말이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삶에 기근이 와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삶에 부족한 게 많아도 갈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져도 비자가 안 되어지고 뭐 쫓겨나게 되어지고 뭐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고 여러 직장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어나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령 충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갈증의 연속이에요. 뭐 하나 해도 또 있어요. 이게 100% 맞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사주면 그렇게 막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대굴대굴 굴르다가도 그거 사주면 한 일주일 노나요? 한 이틀 노나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팽개쳐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도 인생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뭐 집 달라고 비자 달라고 뭐 달라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를 쳤는데 저도 일주일도 안 가요. 일주일도 안 가요. 우리의 갈급함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갈급하지 않길 원하십니까? 진짜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기에 진짜 해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받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소원 말고 하나님이 주시기 소원하시는 거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늘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진짜 갈급함은 성령 충만함으로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해갈함이, 그 시원함이, 그 놀라운 능력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